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앞에 보시고 저희는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상황들,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그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저도 참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잘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평안, 샬롬, 에이레네의 상태라고 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바로 그 상태가 평안의 상태라는 겁니다. 샬롬의 상태이고 에이레네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이레네라는 것은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가 세상과 매어져 있지 않은 상태, 그 멍에가 누구와 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이 메고 가는 짐은 무겁다고 하셨습니까? 가볍다고 하셨습니까? 가볍다고 하셨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벼운 걸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이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방향을 잡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리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것을 내 의도대로, 내 힘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건져내어져서 믿음에 의해 거룩한 도성을 향한 신앙의 여행을 해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모델로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았듯이 성도의 삶에는 장막을 거둠과 세상을 향해 펼쳤던 장막을 거둠과 단을 싸움, 예배드림이 매 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야비하고 간사한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셔요. 너가 이렇기 때문에 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아브라함의 약함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이 신이 다스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스리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것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종교 행위와 제사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것만을 챙겨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결핍과 기근이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웬 기근이라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파이데이아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기심, 야비함,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브라함 역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 안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앞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 그런 이유였습니다. 연약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거쳐간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그 땅에 두 번째 큰 기근이 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으로 무장되어서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기근의 상황에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자녀 이삭에게 두고두고 교훈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자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죠. 나.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피해와 어려움만을 생각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손해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에 너무도 모자라죠. 지금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야비함, 이기심, 자기 자신은 그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그 안에 있는 그런 야비함,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아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마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아마 65세 정도 됐을 거예요. 65세. 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사레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하게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라오 왕의 사레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65세 정도면 한창 시집가기 전에 아름다울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 재앙을 당해요. 그가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 그곳의 왕이란 말입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파라오조차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택하신 사람들 앞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엇을 보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만 살아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는 파라오로부터 받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를 이용하고 또 파라오를 속이고 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물질들 부자됨입니다. 그는 커다란 부자가 되어서 소위 성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 내려가더니 부자가 돼서 왔네. 그런데 그 재산, 물질, 성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것을 빼앗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결과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음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간 일, 거기서 자기 자신만을 살 궁리한 것, 자기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다가 얻은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것들이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를 얻게 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결과물로 보고 봐라, 저 사람 봐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해 주셔서 저렇게 축복해 주셨다. 저 자녀들을 봐라. 저렇게 좋은 학교 갔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챙겨내려 애를 쓰다가 게다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얻은 물질, 부, 명예, 좋은 학교, 직장들, 이런 것들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잘 봐라, 그 부, 그거 네가 배설해 놓은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어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버려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이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나를 신뢰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나에게 좋은 직장도 주셔서 좀 잘 정착하면 그때 제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후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해서 얻게 되는 그런 물질이나 성공, 학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아된 돈과 명예들,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자신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자신도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촌 롯과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한참 저 밑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롯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땅을 바라보고 네가 좋아하는 땅 먼저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고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게. 물질이나 부나 명예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보세요. 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로 이제 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의 손에 있는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만을 생각하는 나의 이기심,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던 내 아내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야비함,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다른 사람의 유익은커녕 나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되고자 많이 늘 바쁘시고 또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다 얻게 될 거예요. 직장도 가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수의 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입학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매 순간 기도와 예배 없이 이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강박감 속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이 얻어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매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시네요. 그렇게 느끼게 할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잊고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봤잖아. 다 잊어버리셨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누구를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며 그 생명력을 주시는 그 생명의 힘,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의 길을 인도해 가고 있다. 우리를 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잊어버리게 한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세상에 그 배설물만 또 못한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순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 기도와 예배드림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매 순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예배드림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잊고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나의 길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버텨가다가 얻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에 있는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길을 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신앙의 길을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참 불신과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과 비열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이기적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성령께서 무너뜨려 내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또 스트레스와 또 강박관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을 보라. 바다와 땅들을 보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